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네 번째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십자군 전쟁이 8차례에 걸쳐서 무려 195년 동안 계속되고 있을 때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소리 없이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가곡으로도 너무 잘 알려진 이 아름다운 기도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200년에 가까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의 시체가 언덕을 이루고 그들이 흘린 피가 강을 이루는 그야말로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성 프란시스는 혈혈단신으로 용서와 화해의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드린 기도가 바로 평화를 위한 기도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는 부족과 부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호와데 포사다라고 하는 브라질 출신의 작가가 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침이 되면 가젤은, 노루의 일종이죠, 가젤은 나는 오늘도 사자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또한 아프리카의 아침이 되면 사자는 나는 오늘도 가젤보다 더 빨리 뛰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가젤이든 사자든 상관없다. 아프리카에 해가 뜨면 모두가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모기가 되지 않기 위해 사자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가젤, 굶지 않기 위해, 또한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가젤보다 더 빨리 뛰어야만 하는 사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밀림 속 야생동물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낯선 광경은 아닙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의 세속적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눈썹이 휘날리도록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야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탈진을 경험하며 근근히 기쁨 없이 소망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 안식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평안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평화, 평안, 안식과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pea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일상적인 인사말로서 안녕하시지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과 보릿고개를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이 인사하실 때 식사하셨습니까? 지난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말을 건네시는 것처럼 샬롬 역시 팔레스타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던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사용된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사사기 6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샬롬 앞에 번호 하나가 붙어져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책 맨 아래쪽으로 가셔서 그 1번 번호에 보시면 이런 글이, 이거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에게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 우리 모두에게는 이 평강에 대한 간절함, 염원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러면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배경과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 민족인 미디안 족속들에게 무려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서 괴롭힘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의 배후에, 그와 같은 괴로움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는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인의 손에 넘겨주시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지독한 약탈꾼이었는지,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이고 곡식이고 가축이고 간에 남아 도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집과 전토를 벌이고 험준한 산간으로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흙으로 담을 쌓아서 야영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7년 동안 말입니다.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동굴 속에서 또는 흙으로 담을 쌓고 야영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의 미디안의 괴롭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사사기 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한 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크기와 나의 분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지팡이로 기드온이 준비해온 고기와 무교 전병을 건드렸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 순식간에 그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슬퍼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여호와의 사자를 본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기드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24절에 이렇게 하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된 소개되어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혹한 약탈자 미디안에 의해 지난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드온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 즉 하나님의 평강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 또 마음이 안정된 상태, 몸이 편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 정지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샬롬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 바로 샬롬이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평안 또한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잔 칼비는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어떨 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책인 고백록 더 컨페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자리 잡고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평안은 나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습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냥 한번 어떤 의미도 없이 심심풀이로 한번 만들어서 이 세상에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 원문에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이에마에서 바로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이런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 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대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답게 살지 않으면 시답지 않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인데 시답지 않은 인생이 되어서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과 성공 여부,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을 만큼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는 샬롬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샬롬하고 나 자신과 샬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 샬롬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그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샬롬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성숙함의 정도는 홀로 있을 때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 우에하라 하루오라고 하는 분이 쓴 힘을 빼는 기술, 힘 빼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훌륭한 공예가, 조각가가 정말 즐겨 사용하는 칼은 무엇입니까? 조각하는 사람이, 공예가가 즐겨 사용하는 칼, 가장 자기의 옆에 두고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주로 사용하는 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조각가, 공예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지 않는 칼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 드는 칼이야말로 오히려 걸작품을 만드는데 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힘을 빼야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원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인 작가 생각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우찌무라 간조의 말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못 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숭상하고 힘이 진리이므로 더 큰 힘,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함에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빼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고 더불어 어울릴 수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그곳에서는 샬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용서받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서는 샬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또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꼭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면 그 사람 또한 너무너무 행복해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곳에서는 관계의 아름다움이 꽃피게 되어지고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샬롬이 가장 필요합니다. 샬롬이 임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는 내 자신과의 화해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능한 것이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그곳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샬롬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평안과 샬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